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여 한순간에도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종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피폐한 모습과 부족한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귀한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있기를 사모하여 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여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도 저희가 참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지난주 수요일 저녁보다 좀 몇 분이 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집에 있고 싶을 때도 유혹을 뿌리치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인데 잘라서 읽겠습니다. 12장 7절로 16절. 사도행전 12장 7절로 16절만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아멘. 16절까지 우리 잘라서 읽었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에 둔 조금은 또 여행들도 하고 또 여러 인사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과 함께 또 우리가 사탄의 유혹도 이럴 때 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 오늘 저녁에 영적인 은혜로 잘 무장하고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잠시 PPT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약간 엉터리예요. 제목이 아니 PPT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PPT 열었는데 제목이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얄궂은 제목입니다.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안 돌아가요? 네, 우리 교회 영상이 늘 스트레스를 많이. 여기 나왔네. 저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왔구나. 됐어요, 괜찮아. 난 저기만 쳐다보고. 아까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저기 화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른 게 나오고 저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만든 PPT 색깔보다 훨씬 흐여물건하게 나와서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제목은 설교자의 자유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일은 극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제목 세상에 처음 들어보시죠?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Yes or no? Yes.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네?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6절에서 16절까지만, 7절에서 16절까지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요즘 성경 읽게 하느라고 마음이 늘 성경에 매여 있으실 텐데요. 저도 성경을 열심히 못 읽어서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참 마음 먹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좀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하시길 바라고, 저도 내일부터 3일 동안 성경만 좀 열심히 읽어야지.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안 써냈더니 또 챙겨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장 읽으셨냐고. 지난 주간은 아프기도 했지만은 정신없이 사느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100장을 채 못 읽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내가 70장 읽었다. 그래 놓고는 이게 뭐야, 이게 창피하게. 반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반도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했어요. 그런데 희망은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주일은 또 이제 조금 여유로우니까 오후에 좀 읽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조금 짧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성령 받아서 세상이 다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아주 막 가득했어요. 마치 공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듯 마음에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무한 자신감이 들어와요. 당장 순교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이 딱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항상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성령은 한 번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채워야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을 고갈시키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핍박, 세상의 핍박이나 또 우리는 이제 조금 그 핍박이 좀 적은, 다는 아니지만 적은 세상을 삽니다. 그 적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땅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서, 주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항상 역사 속에 보면 전 세대가 믿음으로 피를 많이 흘리면 그 다음 세대가 아주 평안한 세대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가난했는데 막 열심히 자식은 공부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양말 뚫어진 거 안 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뭐예요? 구멍난 양말 안 신고 살죠? 오늘 구멍난 양말 신고 오신 분. 네. 옛날에는 90%의 사람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구멍난 양말은 가릴 생각도 안 해. 다 발가락 몇 개씩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또 친절하셔서 발가락 나오면 모양도 그렇고 또 발가락 시리다고, 거제도는 별로 안 추운데도 그걸 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땜빵을 해가지고 그걸 신으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신발이 잘 안 들어가. 그리고 뭐 예쁘게 깊기는 하나요. 그냥 덕지덕지 해놓으니까 차라리 구멍난 발가락이 훨씬 보기가 나아요. 그래서 기운 거 숨기느라고 아주 신경 쓰고 그랬었어요. 남자인 저도. 그런데 금방 잊혀지는 게 다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었어요. 다 가난하고 다 배고프고 다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 6.25 이후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우리 자식 때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중학교 때 반장했는데도 월사금, 옛날 월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월사금을 안 내서 전 2번씩 쫓겨났어요. 중학교 다닐 때 2번 쫓겨났어요. 도중에 가래 그냥. 그래서 그 서무실에서 와서 이름을 탁탁 불러요. 근데 혼자 쫓겨가면 너무 창피해서 자살하고 싶을 텐데 우리 동네는 한강도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고 싶어도 마땅한 데가 없고, 저는 헤엄을 잘 치니까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제 이름 부르러 올 때는 여러 명의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럼 막 신났다고 나가. 외롭지 않아서 좋고, 또 내 자유 시간이니까 좋고, 뭐 그래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월사금 안 내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안 해요. 다들 그냥 그러려니. 상상이 안 되죠, 젊은이 여러분? 그런 세월을 저만 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저희 또래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환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그 이유가 6.25 때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피를 흘리고, 외정 당시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아서 눈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잠시 휴지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저기 이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세대가 이제 장년 세대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좀 더 많은 시간 안에 내부적인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시험은 2가지예요. 바깥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시련을 몰아붙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또 아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린 다음에는 이제 휴지부가 온다고 그랬죠. 평안할 때가 와요. 평안할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바깥에서 박해를 보내지 않고 안에서부터 썩고 분열되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고도의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귀도 골치 아프.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빼앗는다는 게 어려워요. 문화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안으로부터 썩어지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로마 시대도 그러고 어느 시대나 그래요. 잘 보세요. 이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마귀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가지면 지금이 어떤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낯설게 생각해요. 교인들 표정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아멘, 이거보다도 약간 긴장하면서 부담된다 그러면서 낯설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펼쳐놓은 문화는 친숙하고 목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낯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벌써 뭐예요? 이게 3세판이면 벌써 한 판은 진 거예요. 첫째 판은 마귀한테 진 겁니다. 두째 판, 셋째 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기 청년, 청소년들도 여기에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마음이 뺏기거나 세상 문화에 마음이 뺏기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외부적인 박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데 외부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먼저 순교하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처형, 사형 방법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들이 사형 방법이에요. 종교 재판은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왕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헤롯 왕 중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보고는, 야,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거나 죽이면 유대인들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 페트라 쪽에 그냥 그 큰 바위 속에서 살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족이라고 그래요. 에돔족인데 에돔족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가지고 그가 이제 그 일대 분봉왕을 하게 된 거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지역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 이거 관리해라.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인이 오면 총독이 오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 이제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하는 아주 그 복잡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이제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는데, 세력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저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면 내가 그저 손 안 대고도 코 푸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선동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일찍이 자살해서 죽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예수 팔고는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잡혀가서 통상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다음에 로마법으로는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근데 야고보를 뭐 했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참수했어요. 참수가 뭐예요?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목 한번 만져봐요. 한번 만져봐. 이거 내놓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내놓고 살아야 돼요. 요 위는 내게 아닐 수 있다. 이거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 언제든지 내어놓으라면 내놓는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극동에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내놨겠어요? 중국 사람이 목을 많이 내놨겠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내놨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면 지금 뭐야? 나라도 없이 맨날 정치 싸움하는 저 조선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독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죽고요, 매맞아야 되면 매맞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지금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을 때 그들의 힘은 강성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 독립운동 33인 중에 33사람이 연설을 하고 목숨 내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3.1절 우리가 만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6명, 16명. 상상이 돼요? 그 사람들 중에 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데, 애국에 관한 한,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여러분 잘 기억해요, 어느 시대나 크리스찬이 애국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애국하게 돼 있어요. 어떤 세력도 어떤 얘기도 기독교인과 척지는 사람들은 애국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려고 하는, 이걸 제가 자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인만큼은 애국자예요. 뭐 보수니 무슨 용공이니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런 목회자나 그런 기독교인이 혹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태생적으로 애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아침마다 안 빼놓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잡담 하나 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언론에 여러분들이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쓰레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던, 성경 읽고 기도하던 그 믿음으로 지금 이 국사를 돌보고 있어요. 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 찍어줄 것 같은데, 뭐 현재는,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현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속에 안 되겠다는 사람인데, 안 하겠다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인기 순위가 5위입니다. 5위. 그만하면 욕심을 낼 만도 한데, 본인은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 대통령 없는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독립운동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들고, 독립신문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들고, 그 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가도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분의 평가가 좀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승만 그분도 장로고, 뭐 그 뒤에 여러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뭐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대통령에 나갔으면 잘했을 텐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녔으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아주 살벌한 때 야고보가 그렇게 딱 죽고 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헤롯 왕이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인정해 주거나 말거나 누구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사람들 쳐다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야, 그러면 누구를 또 하나 잡아 죽이면 내가 인기가 유지되겠나? 물었더니 베드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인기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잡아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복음 전하는 그저 갈릴리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잡아다가 뭐 했어요? 특별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쪽에 한 명씩 간수들이 수갑을 차고 양쪽에 같이 묶여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슨 핵폭탄도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가지고는 도망갈까봐 여기도 한 사람 묶고 여기도 한 사람 묶고, 그래서 간수 두 사람이 양쪽에 붙어 있고 저 앞에 또 간수가 지키고 저 뒤에도 간수가 지키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내일이면 그렇게 잠수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일이면 또 목을 내어내야 되는 왕이 이제 내일 처형할 바로 그 날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나는 야고보의 뒤를 따라서 천국 가는구나. 가야 한다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있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수갑 다 풀어버리고 문이 척척 열리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그날 지켰던 사람은 그 다음날 다 처형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래서 그가 그저 생각 없는 사이에 모든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에서 잠시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이 사건에서 도대체 그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 이것으로만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있죠. 하나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없는 거구나. 저만 있구나. 네. 기도 제목도 없는 분한테 내가 길게 할 일은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이번 주에 짧게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길어진다. 그렇죠?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박자를 맞추세요. 다 조금씩 있어요. 왜 없어요? 이 추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올 때 하나님 좋으라고 하면 왔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온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도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하소연도 좀 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인생길이 좀 이렇게 잘 열리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도 싶고, 이런저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덮어놓고 열쇠 잠궈놔서 잠시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그러나 열쇠 풀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탁 내 문제가 그냥 탁 풀려서 이 감옥이 열리고 내일 내가 죽을 일도 오늘 딱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본문을 묵상했을 때 평소에 우리는 베드로 초대교회 일단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보니 베드로? 믿음이 좋아서 옥문이 쫙 열린 게 아니라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거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분이야 믿음이 좋겠지만은 이 장면에서는 뭘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줄 만한 좋은 일이 그의 믿음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거 엉터리 믿음인데, 옥문이 열릴 만한 믿음이 아닌데, 옥문이 열린 사건이 참 많고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셉이.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그 외에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 생각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오면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많고 기절했다가 지하 감옥에 끌려와서 다시 그들도 착고에 채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더니 또 찬양을 부르네.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사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건 척 보면 와 바울사도 오 신라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보다 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 뭐 했나 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네. 근데 전문 용어로는 자빠져 자고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네. 대책 없이 자고 있는 걸 자빠져 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주무신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잘 시간이 아닌데 자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마음속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냐, 그가 그 믿음으로 옥문을 열었냐.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옥문이 열리듯 우리의 믿음으로 목숨을 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경우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그런 게 대부분의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 보면 뭐 한 게 없어. 한 가지 없어. 뭐 했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잤어요? 옆구리를 막 찌르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도 안 깨어나. 안 깨어나. 왜 그렇게 잤을까요? 내일 죽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잤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잤을까요? 몰라.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 꼭 만날 테니까 베드로 형님을 만났을 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좋았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잘까? 그분이 그날 그 밤에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사형당할 확률이 99.99%인데 왜 야고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채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 야고보도 죽을 때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지 않았는데 내일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뭐 죽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날 밤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말해봐. 여러분 같으면 자, 양쪽에 착고가 채여 있어. 잘록에도 못 자. 부시럭거리고. 그런데 그 시간에 잠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오늘 천사가 옆구리를 차도 안 일어날 만큼 잠을 잘 수 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볼 수 있어요. 뭐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건 지나친 비약.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잠자지? 내가 언제 쿨쿨 자나? 설교가 잘 작성이 안 될 때 저는 그냥 내버리고 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저를 비교하는 건 좀 잘못됐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니까 내 앞에 있는 내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됐나? 내가 가면 어떻게 되나? 야고보가 갔으니까 왕이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이 야고보 죽을 때 바람도 안 보내셨는데 야, 나도 내일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마음이 극에 달하면 염려와 근심과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냥 골치 아파. 어떤 속색이는 인간이 있으면 일단 자야 안 되겠다. 자요. 또 잠이 잘 와요. 네? 그런 사람은요 암 안 걸립니다. 골치 아픈 거 자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지 뭐. 그리고 일단 잠을 자는데 쿨쿨 잔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살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병 안 들 것 같아. 저도 이제 그런 과에 속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뭔가 영적으로 부대끼고 힘들 때, 설교가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내 마음속에 오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때, 그러면 저는 당장 몇 시간 후에 설교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안 돼. 그냥 자야 돼. 내가 답답해? 하나님이 답답하지. 나는 그냥 자자.
하나님이 알아서 깨우시겠지. 진짜예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또 맨날 그런 줄 알고.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무슨 문제든지 안 되면 저는 자버려요. 잠이 참 와요. 5분 안에 잠이 들어버려요. 자다가 어떤 때는 깰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잠이 잘 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겠구나. 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고 풀릴 기미가 없고 이 양쪽에 묶여있는 이 살벌한 분위기 앞에서 그가 야 모르겠다 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께 집어던져 놓고 그가 평안을 구하니까 금방 잠이 와서 코를 고고 잤다. 최악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야고보의 길을 생각했을 때, 내게 닥쳐올 내일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 못하겠다 야. 하여튼 몰라, 나 몰라. 이런 낙심이 오니까 그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잠을 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가 막 이제 와서 이제 야단을 지키는데도 그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천사가 그를 끌어내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바깥에 나오게까지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그래서 환상과 현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엉뚱스럽고 정확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엉터리였어요. 엉터리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사람은 자기 한계에서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잠잘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이거나 안 할 때이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면, 내일 죽는 문제 앞에는 너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죽으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너 내일 죽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에 분량이 찼으니까 살려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는 깨까도롭게 하실 때가 많아요. 너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좀 더 해. 그리고 모른 척 할 때가 많으세요. 안 그래?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하여 매우 응답도 까다롭게 적용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응답도 잘 되는데 예수 좀 오래 믿으면 응답이 잘 안 된다는 말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도 씨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달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내일 왕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살려야 될 때는 그가 잠을 자도, 우리가 잊고 있어도, 우리가 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베드로 믿음이 어땠어요? 엉터리였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꼭 아닐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엉터리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과거에 설교할 때도 저는 베드로는 자고 있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살리셨다. 이런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묵상이 짧았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살고 죽는 것은 그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소임이 끝난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야고보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목이 잘려져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당대 교회들의 기도와 그리고 경계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저럴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목숨도 내어놔야 되는 거구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정도 신앙이 아니구나. 기독교 신앙은 목숨 내놓고 믿는 거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목을 내놨고, 하나님은 볼 것 없이 왕이 그를 죽일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마지막 장엄한 신교의 장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힘이 없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돌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막 맞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이 능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대로 막 이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시속 60km로 갔는데 갑자기 돌아서 내게 시속 100km로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억지로라도 예수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날 야고보가 죽던 날, 그리고 그날 스데반이 죽던 날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는데 그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보고 감동받아서 베드로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사건만큼은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다음에 최초의 역사 속에 스트리킹을 한 사람이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마가,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사람이 마가다. 그리고 선교여행에서 혼자 탈영한 사람이 마가다. 악명 높은 사람인데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도 쓰고 훌륭한 차세대 리더가 되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정도인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난 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데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 기도.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도 엉터리 믿음이지만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도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입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의 확신이 없어. 응답의 확신이 없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살아왔다고 로데라는 아이가 말하니까, 무슨 너 미쳤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그게 미쳐요? 예? 그러니까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와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와 참신앙의 기도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에는 항상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 노트에는 항상 사건마다 문제마다의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엉터리인 것은 그들이 베드로 내일 죽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세요. 주여 살아오게 해주세요. 당장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아,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천사론이 잘못돼서 무슨 베드로 천사가 있어. 김종국 목사의 천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건 헬라 신앙이에요. 헬라 신앙. 헬라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신화에서 나온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에서
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천사가 함께 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김용구 목사에게 딱딱 아무개가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든가 뭐 그렇게 천사가 딱 달라서 붙어 다닌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수호신으로 아무개 천사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 함께 늘 함께 한다. 보디가드가 천사 보디가드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난데없이 없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면서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도 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확신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니 뭐 좋은 의미에서 베드로도 엉터리구나 나도 엉터리인데 이건 괜찮아요. 예.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도전을 받지만은 믿음 안 좋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만 날 때도 있죠. 안 그래요? 옆에 앉아있는 믿음 안 좋은 안무개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난 저런 사람도 말이야 예수 믿는데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이 우리 교회 꼬바리는 아니다. 이런 마음도 혹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베드로 옥문을 열 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기도가 있어서 베드로를 살려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살려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이 끝나거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도 될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이었던 어떤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직 사실 날이 많은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닌데 얼마 전에도 뵌 적이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래서 데려가셨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는 것 여러분들이 서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일이 끝나면 데려가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죽을 수는 없어요. 자살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심부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옥문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훨씬 확장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안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를 살릴 때는 살리시고 야고보를 죽일 때는 죽이시고 스데반을 죽이실 때는 죽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착고를 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때 그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자지 않는다면 그 섭리를 함께 느끼면서 갈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선명하게는 모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걷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한참 자다가 옆구리를 얻어맞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허겁지겁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발 신어라. 너 그러고 갈래? 옷도 걸쳐야지. 천사가 다 일러줬어요. 예? 어린애한테 말하는 것처럼 다 일러줘서 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허겁지겁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그게 십자가이든 돌이든 그게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 앞에서 운행하고 있고 나는 그 섭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깨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옥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제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관한 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그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베드로, 그런 성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